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잠시 어저께 소개되었던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술적인 언어로 후광 또는 아우라라고 말을 하죠. 자, 사람의 얼굴에서 이런 후광이나 아우라가 나기 시작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데 모세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수건을 가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요,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 이따가 없어질 것이니까 나중에 없어지면 창피하잖아요. 이따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렸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인가?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생긴 후광에 집중할까 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영광, 즉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생겨난 후광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빛이요 없어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해야지 기껏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사람의 영광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야, 이게 진짜 영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보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건을 가리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아니 얼굴을 보여주고 이렇게 직접 말씀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을 가려지고 목소리만 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때 바울이 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려진 이 수건, 이게 바로 율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가려진 채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수건으로 가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리는 건데 그게 답답한 겁니다. 율법은 내용은 확실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제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이 좀 확실해서 제가 개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모세가 수건을 가리우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가리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한다. 수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율법이라는 수건은 벗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뭘로 얘기하냐면 수건을 벗겨주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수건을 벗기기 위해서 행한 모든 수고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도 하지 않았고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양심에 자기 스스로를 추천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려져 있다?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한 것은 마치 모세가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강하고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고통과 수욕을 받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이지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의 종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것을 일부러 그들에게 전파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 자신이 어둠에서 비춰진 빛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영광의 빛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빛은 내가 빛 자체, 발광체, 광원이라서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반사된 빛, 자기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그런 빛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드러내는 영광은 나를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과 나는 여러분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또 모세처럼 과연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혹시 그 빛을 가리우는 어떤 내면의 수건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수건은 앞에 제가 말한 수건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수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수건인 겁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러면 그 수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걷어줘야 되고 그 수건을 걷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은 걷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지 우리의 모든 편견과 아집과 우리 죄악의 수건들이 걷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비유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모세가 수건을 쓴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 보면 뭐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유약을 제대로 바르고 높은 온도에서 굽질 않아서 깨지기 쉽고 연약한 볼품없는 그런 그릇이죠. 자기를 볼 때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러나 그 질그릇이 뭘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릇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봐라. 보배를 품고 있으면 그릇이 아무리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것이라도 그릇이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의 그 내면의 어떤 상처와 우리의 낮은 자존감들이 완전히 극복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냥 많은 칭찬을 받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러나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그릇됨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보배가 되는 것이고 오물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요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강이 되고 싶습니까? 보배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출신 성분, 여러분의 원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은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흙수저로 자랐고 내가 마음이 깨진 자고 내가 못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질그릇의 한계를 넘어서
복의 옥합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에 뭐 특별전을 한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유리관에다가 뭐 컵 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전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해서 가서 제가 보니까 그냥 커피잔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값비싼 커피잔 같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이게 잘 모셔져 있나, 사람들이 구경하나 했더니 그 앞에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종 황제가 쓰던 커피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커피잔은요, 오늘날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건데 왜 의미가 있나요? 예, 고종 황제가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잔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재질이 좋은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뭐 사기그릇, 뭐 이런 그런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정말 그릇의, 좋은 그릇의 자질은 주인이 쓰기에 깨끗하고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엌에 가서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뭘 고르죠? 깨끗하게 닦이고 맨 앞에 언제든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있는 그릇을 여러분 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그릇, 예, 아주 귀한 뭐 크리스탈 그릇 이런 건요 잘 안 써요. 깨질까봐. 그것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그릇이다, 나는 사기그릇이다, 이것이 아니라서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준비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볼품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저를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부터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그 담겨진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담고 담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으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리더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각오를 가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음은 나에게 역사하고 당신에게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런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겠다.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나는 보배를 담고 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봐달라. 이런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우리의 실체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리더십들이 이런 헌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릇에 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